아모스 앞쪽에서는 다른 이방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3장부터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8절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됨, 선민, 선택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어떤 특별함이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로 8절 가운데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로부터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두려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아소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이라고 불려지는 주체는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국가와 도시를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요청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 중에서 성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마리아 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만한 또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마땅한 그런 잔인함, 악함들이 있는지에 대한 목격자로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구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면밀하게 조사해라, 살펴라, 눈으로 확인해라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대에 들어서 일어난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고요.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이 사실은 저희 민족이 경험한 6.25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근대 전쟁들 안에는 참 종군 기자라고 하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목에 총대를 매는 게 아니라 목에 카메라를 메고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인간의 면면을 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촬영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군 기자였거든요.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로 이 아스돗 그리고 애굽 땅이라 지칭되어지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아스돗과 애굽 땅으로 상징되어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악함들을 발견하면서 쟤네 나랑 똑같다 라고 하는 발견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악함들을 보면서 야 쟤네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고 하나님의 정결한 구별함을 얻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증언해라 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9절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즉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저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진노의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중한, 더 피할 길이 없는 심판 가운데 머무르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질되었음을 그리고 망가져 버렸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마땅하다,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한 당위성을 사실은 9절은 전제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요란함, 그들의 학대함, 그들의 여러 가지 악함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에 그 악함은 넘치고 넘쳐서 밖을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을 향하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0절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불의함들 그것이 이제 포악이고요. 또 그 폭력 사태나 일반적인 어떤
악한 행실 가운데에서 스스로 망가져버리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상태가 바로 겁탈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등장한다고 본다면, 지금 10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행위 언약을 이미 받았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죄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살 만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지 모른다, 틀린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 그런 건가요?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올바름과 또 잘못됨에 대한 기준은 매우 선명하지만 이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10년 내내 전혀 손보지 않은 어떤 쓰레기통 같은 거에다가 성경책, 깨끗하게 어제산 깨끗한 성경책을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놓고는 저 쓰레기통은 더러워서 더 이상 쓸 게 없어라고 그냥 뒷방에서 정말로 그냥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쓰레기 취급하면서 성경조차도 거기에 같이 싸잡아서 버려버려진 상태와 같은 상태가 바로 본문 10절의 상태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바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서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취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자신들의 악함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없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상태가 10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의 요란함과 학대함, 또 10절의 포악과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문맥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어지냐면 바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함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매를 버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바로 요란함, 학대함, 포악과 겁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방식이 뭐냐면 역사적 방식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역사의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때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출애굽의 광야길을 겪어나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명실상부한 국가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는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데 이 공동체적 관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역사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어떤 국가의 역사적 역학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겁니다. 예전의 비유에서 죄에 대한 비유와 비슷했던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것이 사과나무에서 바로 떨어졌을 땐 그 향기가 가득하고 참으로 먹을만 하지만 그것이 집안 식탁 쟁반에 두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사과는 더 이상 썩어지고 부패해서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스스로 썩어지도록, 죽어지도록, 메말라가도록, 상해가도록. 그래서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있기나 했었냐라고 하는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11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러한 멸망함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12절은 조금은 이상한 문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바로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이 치는 양들 중에서 잠깐 한 눈을 팔았든지 아니면 잠깐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놓쳐버렸든지 어쨌든 사자가 달려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입으로 그 양의 머리를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자로부터 그 양을 번져내려고 아마도 목자인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있든 막대기를 가지고 있든 사자와 몸써 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사자가 너무 배고프지만 이 목자의 극성스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일부를 뱉어낼 때에 그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면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 정도를 건져낼 때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양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미리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비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역사의 어떤 한 현장 가운데에서 스스로 진리멸렬하는 역사 현장에 내버려 두심에도 그 가운데 안타까움을 품고 구원의 손길을 일부 남겨진 자들에 의해 베풀 것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의 남겨놓는 긍휼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한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앞에서 제가 같이 찬양 고백 드렸던 찬송가 96장은 사실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개인의 한 구원, 우리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어떤 안전한 보증수표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심판의 주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종적인 구원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피해낼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구할 길을 또 정말로 생명을 얻을 길을 그 틈을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본문 12절 안에 배어 있는 것처럼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민족의 모든 교회의 모든 국가의 모든 개인의 소망과 구원의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또 피할 길 없는 진노와 심판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무엇 때문이냐면 13절 이하에 바로 14절의 모습 안에 또 15절의 모습 안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적 타락입니다. 종교적 타락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르호보암 시대 때 이뤄진 국가의 분리에 의해서 출발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생겨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아들의 아들이죠.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 때의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에 등극할 때에 그가 한 가지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들의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중심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에 있는 바로 핵심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중심지가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비록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나머지 10개 지파를 가지고서 분리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은 또 신앙적인 고향은 바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단과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 혈통에서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 자신이 주도적으로 또 자신이
자신의 어떤 입맛대로 세워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다른 형식의 절기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의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요. 같은 민족 안에 발생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사 여호와 신앙은 유사 종교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혼합 종교를 하는 거죠.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경제적인 중심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주요했어요.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바로 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역사적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른 여로보암의 그 죄 가운데 베델의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 뿔을 꺾어버릴 것이고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자신의 신앙 고백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개인적 관계, 언약 관계가 형성됐고 그것이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적 신앙적 정체성이 온전히 서야만 이스라엘 다움인데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망가진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궁궐내에서 자기 궁궐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상하고도 아수라장 같은 죄악된 삶의 현실 가운데로 내팽겨져 버린 거죠. 즉 그것의 핵심인 그것의 심장부인 바로 이 베델의 단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15절에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과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 변질과 신앙적 변질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로보암 1세로 대표되어지는 그 당시의 유력한 자들, 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재상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스스로 궁궐내에서 서로가 포악과 겁탈과 행악함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것이 15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면밀하게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국가라고 해서 어떠한 논리적인 타당성 안에서 또 아니면 매우 인간적이고 인권이 보호되는 국가 형성의 관계들, 국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한 나라 한민족인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바로 자기 궁궐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듯 양육강식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지는 현실들이 비단 그것이 아모스 시대 때만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이제 쭉 연구하고 점검해 보니까 인류 안에는 문명이 총 22개의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규정하는 문명의 개념이 오늘날 군대 역사에서는 좀 변경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명하고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역사학자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토인비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22개의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 내에서 여러 개의 국가들이 형성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사라졌었는데 그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중에 22개의 문명 중에서 미국 국가만큼의 도덕적 타락 수준을 보였던 그 수준, 지금 현재 미국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국가는 문명은 19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멸망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거죠.
윤리적 타락,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 그 가운데서 국가의 정체성은 바로 이 어느 한 개인의 타락으로부터, 부패로부터, 망가짐으로부터 서서히 국가들은 좀 먹고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아마도 토인비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밑바닥으로부터의 신앙적 메시지는 나부터 잘하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시대 때의 잣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역시도 동일한 공의로운 시선과 잣대로서 당신의 정의의 저울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올바름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확연하게 완전히 계시로서 100%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치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비난하거나 누군가 타인에 대한 탓을 돌린다거나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아모스 시대처럼 밖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싸움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사자우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남을 향하고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잣대는 아모스 시대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동일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민감함을 회복시키시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여지를 아모스 시대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구루터기 남겨진 자가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역사가 새벽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